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피조물이 인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 지네들이 스스로 생겨났대. 이 우주도 그냥 스스로 생겨났고, 모든 생명도 스스로 생겨났고, 인간도 그냥 그 조그만 생명에서 이렇게 진화돼 갖고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을 찬양하고 과학을 찬양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맞습니까?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일 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세상 일, 돈 버는 일, 이런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48장을 공부했어요. 어제는 1절에서 4절 공부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따로 읽었습니다. 자, 어제는 48장 1절, 4절 또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계속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의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계속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음은 완고해지고, 이 4절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것은 죄인을 넘어서서 악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완고해졌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은 아주 그냥 돌짝밭이 된 거죠.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런 말이에요. 목은 새 힘줄이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해졌으면은 이 힘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새가 힘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되겠죠. 교만을 말하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져서 목이 새 힘줄이 됐고, 얼굴은 노시 됐다 그랬는데 우리는 노시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철판이라 그러죠. 우리는 철판. 노시 바삭바삭 빛나네. 얼마나 죄를 짓고 뻔뻔스러워졌으면은 얼굴이 철판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원래 죄를 짓고 자기가 좀 무슨 잘못한 일을 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도 빨개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래야 인간인데 원래.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얼굴이 뻔뻔해집니다.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4절. 이게 이제 악인이 된 모습이고, 정말 이 상태가 되면 치유하기가 어려운 이런 인간이 된 거죠. 우리 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의 짐승 수준에 간 인간이 된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이제 짓밟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죠. 속히 이 민족 해방을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제 우리 그 17절에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가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았을 텐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후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제가 가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못 모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오늘 그게 이제 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요. 특별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맥으로 그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해석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새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인생에 닥치면은 저 자신도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막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가능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내 어떤 이성과 경험의 틀 속에 가둬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해 맨날. 왜?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내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내 능력에서만,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서만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세요. 어떨 때는 내 경험 속에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전혀 내 경험을 벗어나는, 내 생각과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입니다. 새 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거나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거나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나 이런 생각만을 이들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은 전혀 새 일이에요. 그 일이 이제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다른 나라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항상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은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나중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응답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이 애초 자체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새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 때문에 한다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하신다래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셔요? 나를 위하여. 그래,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이 너희를 구원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 말이죠. 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할 거야. 새 일을. 저 옆에 있는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자유를 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게 성전 짓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냐. 왜 그걸 하느냐?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쉐키나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죠. 만나와 메추라기 봤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200만 명이 어떻게 40년 동안 고기하고 떡을 먹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걸 보고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깊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 최고로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 하나님이 속성 중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왜냐하면은 너희가 실추시킨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와서 여러분 목도 아픈데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저 사람 미쳤나? 완전 우리 목사님 교만해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광이. 하나님 무슨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들처럼 인기를 누리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자기가 한 일을 막 드러내서 자기 영광을 막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무슨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그럼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어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 드러내심은 자기 과시나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자신이 뭘 과시하고 막 내가 창조주야 그러면서 막 독재자들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계속 자기들 자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바알을 믿는데 저 사람들은 야훼를 믿네.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싸워요. 누구 신이 더 세냐?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센 거야. 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졌어요.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나라 뺏겨 7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네 신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야훼가 뭐 있긴 뭐 있어. 나한테도 다 굴복당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도 다 뺏기고 그냥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다가 그냥 영원히 망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야 니네 하나님 뭐가 있냐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전염병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많이 잃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 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룹 속에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도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어떤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지금은 다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도신경에 아까 우리 뭐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공회가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공회는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영교회 따로 있지만 우리는 여기는 감리교회, 아영감리교회, 아영선교교회, 저쪽 신촌장로교회, 염산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신앙고백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눈만 뜨면은 같은 교회라고 고백은 아까 했는데 분명히 이제 또 개별 교회가 돼서 서로 버스 대놓고 끌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라고 은근히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는 거죠, 교회들이. 사실은 뭐라고 기도해요? 매일 신앙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어요. 이대로 교회가 다 계속 감염되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기독교 선교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예? 교회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초기에 제일 먼저 부산에 무슨 어떤 교회인가 그 수련회 갔다가 2월 달인가 청년부애들이 20몇 명이 단체로 감염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교회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뭐 증상이 없어요. 확진만, 여기 균만 있다 뿐, 바이러스만 있지 아무 증상이 없어. 그러다 다 낫잖아요. 지금도 열흘만 있으면 다 나고 다 나와요. 확진자라 해도 열흘 있으면 다 나와. 91.5%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기 있어도 열흘이면 다 나요. 한 8% 정도만 조금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좀 이렇게 있고, 사망률은 1.5%, 6%밖에 되지도 않아요. 이 병이 좀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위험한 치명적인 병이 되고, 대부분의 90% 이상 사람에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 병이.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병이 나가지고 혈장을 기증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또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교회를 욕하다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약간 드러냈어요. 아마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 교회가. 예? 복음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고,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찾고, 앞으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에서 막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서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무슨 돈 많이 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한데 뭔가 우리랑 다르다. 행복해 보이고 도덕적인 삶이 우리와 다르고 인간됨이 우리와 다르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그래야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지금 세상의 어둠이 돼버렸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돼버렸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꼭 전염병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비도덕적이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온 열방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뿐만 아니라 21절은 뭐예요? 자기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 딱 지켜주시고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 삶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물 먹여주시고 이 하던 모든 이야기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이 구원과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 인생 불행했었는데 당신 네가 알다시피 친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너무나 행복해.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강박도 사라지고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걱정 염려도 사라지고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너도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내 친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도덕적인 삶과 나의 영성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현교회도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나만 누리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